여러분, 칭찬 혹은 격려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격려이다. 한 번의 칭찬과 격려로 사람은 2주 정도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 번 칭찬받고 한 번 격려받으면 그 힘이 마음속에 에너지원이 되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한 번이 어렵죠. 한 번 격려하고 한 번 칭찬하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 그러한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뒤에 붙이지 마시고요. 네, 칭찬과 격려와 아름다운 덕담을 나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겨우 대학에 지나간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공부를 잘 못한 이 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대학에는 갔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 공부를 좀 잘하기를 바랬지만 첫 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우리 대학 학점은 A, B, C, D 그리고 그 다음은 없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F라는 학점을 맞는단 말이에요. fail이라는. 근데 6과목을 이 아들이 수업을 들었는데 F 5과목을 F를 맞은 거예요. 과락이죠. 딱 한 과목을 D를 맞았습니다. D, A, B, C, D를 맞았어요. 보통 부모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인간아,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너 누구를 닮아서 그런 거야? 너 머리에 돌이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모님과 이런 자녀라면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큰 성공은 몰라도 저도 그 자녀가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삶에 돈도 필요하고요,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품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격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명절 또 오늘 예배드리고 식사 나누고 하면서 서로 꼭 격려,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아멘. 네, 우리 2주 동안은 건강하게 잘 지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필수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격려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격려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뭔가가 있습니다.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상태는 지금 내 상태는 괜찮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은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어떤 특별한 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처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침울한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7장에 인간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 더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가 격려고 칭찬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는 격려,
칭찬 이전에 더 중요한 필수품을 꼭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오셨다고 말씀을 통해 배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31, 3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무엇을 시키려고? 회개를 시키려고.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았잖아요. 선인은 없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인간의 상태, 그 속에서 나온 모든 것이 온갖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인간의 이 속과 겉이 다 부패한 인간의 상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즉 의인이 아니라 죄인,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든 사람에게 회개시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더 풍성한 삶.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양은 우리를 말하죠. 첫째, 무엇을 얻어요? 생명, 구원을 얻게 합니다. 두 번째, 더 풍성히 생명, 즉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멋지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하면 16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만 기억하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니시예요. 니시.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요즘 표현이 아닌 좀 지난 표현인데 엄친아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 약 6,000명 내외밖에 없었어요. 6,000명.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엘리트 집단이죠. 그 중에서도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당시에 있었던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 엘리트였고 정치적 소장파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우리로 따지면 여의도에 국회 있죠. 국회의사당. 거기서 말하는 지역의 대표들 뽑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는 지성을 갖추었고요, 또 재력도 있었고요, 게다가 그는 권력, 힘까지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쭉 들어보면 그의 말 가운데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말 속에는 뭔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멀쩡하게 말하는 것 같고 멋진 표현, 고상한 표현을 쓰는 것 같고 예의를 갖춰 말하지만 그의 마음엔 조급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2절 말씀 이따가 보겠지만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언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건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과 달라요. 네. 요즘에는 뭐 밤 8시, 9시, 10시 넘어도 뭐 이웃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친구 만나고 싶으면 밤 11시에도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밖에 편의점 앞에 있는 콜라 한잔 마시러 만날 수도 있는 사회가 됐죠.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는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비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나 자동차 없지요. 저녁 6시 해가 지면 그 다음날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으로 기준으로 해가 딱 지면 저녁 6시가 되면 완전히 깜깜하면 유대인들은 돌아다니지 않아요. 절대 이웃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네. 전쟁이 나도 한밤이 되면 싸우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력이나 지성이나 권력에 비해 그의 마음속에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구원받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 보기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 목마름을 채우는 그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좋아하는 분들 누구 있으세요? 요즘에 TV를 딱 켜보면 잘 보진 않지만 뭐 젊은 친구들이 남자도 여자도 막 때로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저희 집에 있는 한 친구가 좋아하는 세븐틴이라는 친구들은 몇 명인지 세보지만 하여튼 13명인데 17명이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웬만하면 막 때로 나오죠. 뉴진스 아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가수가 이적이라는 가수를 좋아해요. 이적. 여러분 이적 아세요?
알면 옛날 사람인데. 네. 옛날에 원래 이적이라는 가수가 원래는 패닉이라는 그런 그룹으로 나왔고요. 나중에는 긱스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카니발 이런 이름으로 나왔어요. 자동차가 아니라 팀 이름이었어요. 이적이 대표곡이 거위의 꿈 이런 노래도 있고요. 달팽이 아세요? 달팽이 집에 오는 길은 너무 멀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네. 그리고 다행이다 이런 거 있죠. 다행이다 이런 거 있죠. 네. 왼손잡이 아세요? 왼손잡이? 네. 근데 최근 곡 중에 최근에는 앨범 많이 발표하지 않는데 또 우리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그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이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 이적 씨의 물이란 노래로 대상을 탄 그런 팀이 있었어요. 물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는 유행한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가사 그렇습니다. 물물물물 물 좀 줘요. 몽몽몽몽 목말라요. 제가 음정은 뺐습니다. 예배 시간이라 음정은 뺐어요. 가사 내용이 그거예요.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물물물 목말라요 막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분이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서울대를 나오고 굉장히 성공한 가수죠. 예,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명예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관심 있는 거 보니까 인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노래에 보면 여전히 갈망함이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죠. 나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솔직함 속에는 인간이 이 땅에 추구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는 진짜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애처로움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적 씨 같이 가사를 솔직하게 쓰는 가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솔직하지 못한 거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솔직하지 못합니다. 이적처럼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니고데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읽으려고 했던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을 하나요? 부정적인 말을 하나요? 긍정적이죠. 그를 칭송하고 그를 높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일 잘하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말은 이렇게 번지르하게 합니다. 예수님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는 당신은 짱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지금 이 니고데모가 말하는 말투를 보면 여러분 이 애처로움이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뭐냐면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을지 않을까요? 교회 나올 때 주일 예배 때 내 속은 문드러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때로는 괜찮은 척, 밝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속이 막 깨져 있지요. 속이 상해 있지요. 속이 고통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갈증.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은 사회적 위치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은 관계가 막 깨어지고 관계가 복잡해져서 너무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네. 어떤 분은 꿈과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막막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면서 어떤 분은 또 자녀를 양육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가정을 운영하거나 명절을 맞아서 또 우리 친척들을 만날 때 갖는 여러 가지 부담과 압박감.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근데 막상 예배를 마치고 일상에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버느라고. 또 성공해야 되잖아요.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대로 멈추고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또 압박에 압도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미래 앞에 압도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여전히 뭔가 채우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뭐 여행을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필수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필수품을 놓치고 여러 가지 필수품이 아닌 걸 뭐라 그러죠? 사치품이라 그러나요? 사치품인지 어쨌든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필수품 사치품 아시죠?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의복을 입고 오셨나요? 이건 필수품인가요? 이거 안 입으면 우린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명품을 딱 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의복하고 똑같은 옷이지만 명품 옷 이런 거는 좀 다르죠. 네, 의복은 꼭 필수적인 거고요. 명품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쁜 분은 어떻게 해요? 저처럼 안경을 쓰셔야 되죠. 안경을 안 쓰면 운전을 못하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안경은 필수품이죠. 근데 이 안경에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고 막 명품으로 된 선글라스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도수 없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필수품은 아닐 것입니다.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점심을 이제 떡과 음료수로 하고 여러분 이제 댁에 가셔서 명절 때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밥이 있고요. 또 가끔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저 호텔 뷔페 같은 데 막 비싼 밥 있잖아요. 점심 물론 맛있는 음식 호텔 뷔페도 좋지만 삼시세끼 그걸 먹지 않죠. 여러분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하루 삼시세끼 평생 먹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맛있는 호텔 뷔페 먹는 거 뭘 선택하시겠어요? 후자를 선택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네. 월, 화, 수, 목, 금, 토 점심까지 굶다가 하루 잔뜩 먹고 아마 집에 돌아오면 가끔 그러지 않아요? 호텔 갔다 오면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더 가지고 더 넉넉하고 더 맛있고 더 누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 풍성한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필수품을 놓치면 안 되죠. 옷을 입지 않고 명품 스카프 하나 걸치면 뭐합니까? 안경을 쓰지 않아 더듬더듬 거리는데 머리에 예쁜 명품 핀을 꽂으면 뭐합니까?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다음 달에 저 대통령 뭐죠? 청와대? 아니죠, 용산? 거기 초대받아서 대통령과 만찬 있는 계획 세우면 뭐합니까? 이번 한 달 동안 먹을 게 없는데요. 여러분 필수품을 놓치고 사치품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옵션에 해당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필수품이 없으면 생존과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 여러분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이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여행 패키지 중에 타조를 사냥하는 패키지가 있대요. 타조 사냥 패키지. 타조 보셨어요? 네, 저기 그 남이섬에 가면 깡타라고 있어요. 타조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요. 타조가 굉장히 키가 크죠. 타조가 실제 보면 무섭습니다. 이게 목도 길고 힘이 굉장히 세고요. 타조가 시속이 굉장히 빠르죠.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요. 그 타조 사냥을 할 땐 꼭 지프차 같은 걸 타야 된대요. 지프차를 타고 타조가 있으면 총을 빵 쏘면 타조가 놀라서 도망을 가요. 그럼 지프차를 타고 따라갑니다. 근데 타조가요 엄청 빠르고 또 지구력이 좋대요. 그래서 한참 동안 막 달리는데요. 막 진짜 먼지 날리게 막 달린대요. 아프리카 그 초원과 막 이런 데를 다니는데 타조는 막 1시간, 2시간 달리다 보면 타조는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죠. 지프차는 지쳐요, 안 지쳐요? 기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타조를 그냥 잡으려고 그러면 힘도 세고 이 부리가 엄청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없는데 타조를 잡을 때는 총을 빵 쏜 다음에 타조가 도망가면 지프차를 타고 따라가면 된대요. 그러면 30분, 1시간 반 이러다가 이제 타조가 지칠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럼 지치면 어떻게 하냐? 지치면 어떻게 하냐? 타조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몸이 이렇게 하고 다리는 롱다리인데 목이 길고 그 위에 이렇게 대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대가리, 머리라 그러면 안 돼. 동물은 대가리라 그래야 됩니다. 사람은 머리, 동물은 이빨,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이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타조의 대가리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뛰다가 지치면 커다란 숯불, 덤불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다가 대가리를 팍 쳐박는데요. 탁 쳐박는데요. 그리고 이 엉덩이가 엄청 크잖아요, 타조가. 근데 머리만 탁 쳐박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 사냥한 사람이 한참 보면 왜 그러냐 봤더니 타조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자기가 눈이 이만큼 크잖아요, 눈이. 근데 그 숯불 속에 머리를 콱 쳐박고 자기가 안 보이면 자기를 쫓아오는 지프차가 자기를 안 보는 줄 안대요. 그래서 머리를 쿡 쳐박고 있는다는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뛰다가.
그러면 이제 다치진 타조를 다리를 묶고 팔을 묶고 이렇게 해도 타조가 가만히 있는데요. 왜냐면 자기가 안 보이면 남들이 잘 못 보는 줄 알아요. 타조를 이렇게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본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운전 초보자일 때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전에 집사님 운전 강사가 있었는데요,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운전 강사하면 답답한 이 수강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미숙하니까 막 앞으로 갔다가 뭐 멈췄다가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못할 때 있죠. 그러다가 내가 좌회전을 했다가 좌회전하는 이게 풀어야죠, 핸들을. 근데 안 풀면 계속 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꽉 박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박을 것 같아. 그러면 이분이 이런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차분히 하세요, 차분히 브레이크 밟으세요, 차분히 하세요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들이 놀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 그러면서 고개를 확 쳐박는데요, 이렇게. 고개를 쳐박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약간 타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 그럼 어떻게, 차는 그냥 저게. 그래서 운전면허 같은 데 할 때 보면 옆에 있는 조수석에 강사 앞에 뭐가 있어요? 보조 브레이크가 있죠.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당황하면 엄마! 하고 그냥 핸들을 잡고 그냥 고개를 확 숙여버린대요. 그래서 운전면허 강사가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눈을 뜨세요. 앞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방 주시 이런 거 있죠. 네. 근데 이게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조금, 제가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닌데, 특히 이제 마음이 좀 여린 젊은 여성들이 그런데 처음에 운전할 때 엄마! 하고 이렇게 막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실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풀에 머리를 박듯이 엄마! 하고 핸들 속에 머리를 숨기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잘난 척하지만 그 타조처럼 그 초보 운전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 어떻게 하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다른 데 돌린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다른 데로 확 돌려버려요. 그냥 모른 척하고 회피해버리는 거지요. 생각하기 싫어. 귀찮아. 모르겠어. 그냥 게임이나 하자. 그냥 술이나 마시자. 그냥 여행이나 가자. 그냥 잠이나 자자. 여러분, 그렇게 수풀에 머리를 박고 어딘가 도망가고 어떻게 회피해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요. 갔다 온 더 피곤한 채로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 감으면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필수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3장 3절 중요한 구절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좀 웃긴 걸 볼 수 있어요. 좀 재밌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말 같지 않은 말은 잘 대답을 안 해주고요, 엉뚱한 거 물어보면 대답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모니설과 예수님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할 때 됐고,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면을 벗어야 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너의 영혼의 문제야. 너의 영혼의 문제야. 여러 가지 사치품, 여러 가지 관광 패키지 얘기하지 말고 네가 목숨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물론 돈 버는 거, 취직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거 누가 안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필수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떠들어도,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필수품은 거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로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걸 살펴볼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당대 최고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고 바리새파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했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무식한데 굉장히 웃겨요. 들어보면 가장 똑똑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인데요,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핵심을 찔렀죠. 그럼 니고데모가 그 말을 딱 듣고 움찔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보통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4절을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했다고 고급스러운 표현이라고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2번 들어갔다 다 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무지할 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란 절대 존재를 어떻게 하면 내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내 옆으로 딱 끌어내려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경험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처럼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게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우리 엄마 뱃속에 2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기 있으니 주님 이쪽으로 와서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적으로 우둔한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자꾸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주장해요. 난 이런 걸 경험했어, 나 이런 걸 할 줄 알아, 전에 이렇게 했고 작년에 이렇게 했고 지난번에 이렇게 했고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돼. 내 수준, 내 생각,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말하고 관계 맺는 데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를 막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얼마를 가지고, 내가 할 줄 아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요, 5살짜리 꼬마 아이가 4살 반 된 아이를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할 때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시간 계획,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 그것을 주장하려 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곳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신앙은 뭐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와 타락을 우리 금요일마다 요즘 자세히 배운 적이 있죠. 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타락이 뭡니까? 내가 해보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걸로 내가 경험해가지고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에 반대 창조는 뭡니까? 아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다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도 내 생각, 내 뜻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초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거듭남의 비밀을 볼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둔했던 니고데모에게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모세는 익숙한 사람입니다. 유대 광원에게
아주 익숙하고 쉬운 방법인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 얘기를 해요. 모세가 딱 하면 니거데모 머릿속에 모세가 했던 일과 말이 쭉쭉 돌아갈 거예요. 이 배경이 이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 먹을 텐데 이거 뭐야, 이거 힘들어 죽겠어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불뱀을 땅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물어요. 물으면 어떻게 돼요? 다 쓰러지죠. 뱀에 물리면 짧으면 뭐 몇 분 안에도 죽고요, 길어도 몇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온몸에 독이 퍼지고 심장이 마비가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은 고난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합니다. 신기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뭔가 보이는 게 아니라 불가능할 때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노력하지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애써 봅니다. 근데 불가능한 것 앞에서 노력하면 절망이 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 앞에서는 낙심이 오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불가능할 때, 도저히 안 될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이 불뱀에 물려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전에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옛날이 좋았어. 나 옛날에 왕년에 이집트에서 내가 너보다 잘 나갔어. 내가 노예 중에는 그래도 서열 30이었어. 막 이러면서 왕년에 얘기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잘 나갔다는 얘기만 그 광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불뱀에 물리니까요, 불뱀하면 독이 퍼지니까 위아래가 어디 있고 옛날이 어디 있고 지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했어요? 그게 14절 얘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만들어서 지팡이 딱 만들고 그 광자 한번 딱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안 보면 알아서 해라. 실제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 본다고 내가 진짜 아파 죽겠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장막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응급처치하고 심폐소생술하고 이거 빨리 뭐 놋뱀이야. 놋뱀은 안 본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죽어가는데 막 좀비처럼 기어 나와가지고 장막에 나와서 놋뱀 보라고 마지막 지푸라기나 하고 놋뱀을 딱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거와 같이 인자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자신. 나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나도 십자가 달릴 거다.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 거듭남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들으셨죠? 십자가가 뭡니까? 장식품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산 것처럼 인자도 놋뱀의 지팡이처럼 나무에 달릴 텐데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 자마다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듭남의 방법을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어떤 예수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음 주나 다음 주 초청할 분들 있죠. 교회 초청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께 미리 죄송합니다. 교회 한번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그도 알아야 돼요.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되는 건 뭐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 오는 건 아니고요. 교회 와서 뭘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데 거듭남의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 안 봐요. 그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데 안 본다고요. 심지어 이 자리에 있어도 안 볼 수도 있어요. 예배당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이 자리에 있어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안 본다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랬어요. 놋뱀 탁 털어놓고 보면 산다. 근데 안 본다니까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안 본다니까요. 안 보는 게 더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먼저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수용적인 사람이 된다. 수용이 뭡니까? 우리 풍성기 때 매주 반복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그럼 받아들인다라는 걸 반대가 뭐예요? 거부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말로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어쩌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거부한다 비슷한 게 뭐냐면 의심한다, 냉소적이다, 반항한다, 뭐든지 따지고 든다, 판단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헷갈릴까 봐 제가 그냥 다 말할까 싶은데, 근데 참신앙은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또 반복해요? 복음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구원받기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 그걸 안 한다니까요. 진짜 많은 사람이 안 해요. 거짓말 하나 보세요. 그 나무에 달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데 그건 안 바라봅니다. 그럼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건 수용한다라는 거죠. 받아들인다.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래. 저분이 주인이래. 내 인생, 이 세상의 창조는 만드신 분이 있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게 우리의 삶이래. 그분이 진짜 주인이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짜 구원자래. 나는 구원자가 아니래. 나는 창조자가 아니래. 나는 주인이 아니래. 그분이 주인이래 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절대 가리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저도 알려는 줘야죠. 예수 믿는다라는 건 예배당에 온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점심때 맛있는 밥을 잘 먹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예배 끝나고 잘 지내셨어요? 좋습니다. 교제를 나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교회를 위해 청소하고 봉사하고 뭔가 섬긴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저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으신 분이 진짜 주인이고 우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일단 신앙인이라고 할게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어떤 사실이 주어지거나 말씀이 주어지거나 신앙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거듭남의 길인데 생각 좀 해볼게요. 네. 그런 사람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 그에게 재산이 있고 그에게 지성이 있고 그에게 어떤 능력과 영향력이 있어도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도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당연히 살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것이 좀 어렵다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만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제가 올해만 한 5번 설교한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 고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꼭 고치고 싶어요 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고치고 싶다라는 열망, 다른 말로 해서 살고 싶다, 구원 얻고 싶다, 거듭나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라는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요구는 뭐예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뭐예요? 네? 믿음이죠.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어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가 믿겠습니다. 100번이라도 말할게요. 믿겠습니다. 근데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테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믿음 없는 것까지도 주님이 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에는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상태 비슷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구원 확실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까 모르겠고 중간 어딘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태도는 뭐예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분은 그거예요. 나는 아직 못 믿겠는데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구원의 교리와 방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어요. 내가 다 받아들일 테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에게 거듭남을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믿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그거 좀 도와주세요. 해볼 테니까. 이 아버지의 모습에는 완전한 수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72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셨죠.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 성경 교리와 우리 성일교회 가족교인에 대한 규칙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어떤 마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 심지어 내가 못 믿겠는 그 모습까지도 안타깝지만 다 드릴 테니까 나 다 받아들일게요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면 얼마나 알고, 십자가를 알면 얼마나 알고, 구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린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수용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아버지의 믿음이었고, 그 아이는 병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모두를 구원하겠다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구원 얻으려면 믿음의 제일 1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이 좀 어렵죠?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고 내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누군가 초청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전도의 시작은 뭐냐? 내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피곤한 분들이 있어요. 설교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눈을 감는 거 보니까 제 잘못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떤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왜냐하면 사람들은, 초청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 믿는 목사와 성도들을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보다 옆에 있는 여러분을 더 많이 봐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의 진정성, 그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영접 있죠?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믿겠다라는 겁니다. 다 알아서요? 아니에요. 확실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이제 많은 분들 만나시죠? 친지도 만나고, 요즘에는 뭐 친척집 가는 것보다 여행 혹은 뭐 친구 만나는 것도 더 많더라고요. 요즘에 맛집도 명절에는 잘 안 닫더라고요. 많은 분들 만날 텐데, 그럼 가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삽시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전합시다. 그렇게 증거하고 여러분들 거듭나시고 거듭남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